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우리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9시 예배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틴 루터와 칼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1시 예배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분인데요. 보통 이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3명이 꼽히죠.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3명의 사람이 꼽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하인리 블링거라는 아주 유명한 또 종교개혁자인데, 사실 이 블링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다가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블링거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쯤인가 그 블링거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블링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블링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 자기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인구 성장을 연구하는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 생존 당시의 세계 인구가 약 2억 5천만 정도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1800년이 지난 1850년경에는 지구의 인구가 10억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80년 뒤에는 20억을 넘었고, 그 다음에는 30억, 그 다음에는 40억, 50억, 지금 우리는 그거를 훨씬 넘은 수준에 놓여져 있죠.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대상이 수십억에 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 웨슬리 듀웰은 말하기를 기도를 통해 추수의 양을 배가시키는 길밖에 도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전파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내가 기도생활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은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해주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온전히 예수 믿는 자리로 돌려놓은 위대한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지만 우리들은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따르면서 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과 동시에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 또 장로교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모습들이죠. 특히 이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은 이성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개혁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은 기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멈추지 않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요, 기도의 열심을 가지시게 된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영성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들, 또 하나님과 또 대화하며 기도하는 법들을 깨달았다라고 간증하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영성이 깊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군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어요. 반면에 근데 아쉬운 것은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더욱 기도의 어떤 생활과 패턴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 기쁨들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잃어버린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며 또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기쁨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11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이 블링거라는 이 믿음의 선배입니다. 하인리 블링거. 하인리 블링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하자면 그는 종교개혁자 이 찌빙글리 사후에 가장 힘든 때 취리 교회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완성했고요. 이 개혁주의 교회 공동체를 스위스 국경을 넘어 전 유럽에 소개하고 각인시킨 한 인물이죠. 그는 1504년에 그렇게 태어났고요. 루터의 글들을 읽으면서 교황 중심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적 입장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믿음의 선배들인 이 교부들의 사상을 살피면서 그 당시에 나타나고 있던 이 교황주의는 매우 위험하고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하인리 블링거의 삶이에요. 이 블링거는 1528년 4월 이 카펠에서 처음 목사 선서를 한 이래로 47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중에서 이 44년 동안은 취리 교회의 대표 목사로서 활동했는데 이 카펠 수도원의 교사 시절에 쓴 글들을 포함하여서 약 124권 정도를 출판하였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원고를 통해 볼 때 약 7,000번 정도의 설교를 수행했고 또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 군주들이나 귀족들, 이 평신도들과 12,000여 통의 서신을 교환한 그런 어떤 이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서신의 교환은 당시 블링거의 위치와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를 증언해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링거에게 배우는 신자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요, 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려요. 블링거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목회자임을 한 번도 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죽는 날까지 취리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이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들과 함께 유럽에 세워진 개혁주의 교회를 위한 신학적, 교회적 그리고 교회 정치적인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링거는 1575년 9월 17일 그때 1년 내내 방광염과 신장염으로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특히 죽음 직전에 이 블링거가 유언을 남긴 것이 굉장히 위대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나도 이렇게 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참으로 믿음의 기도가 큰 위기들 속에서도 나에게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거보다 더 멋진 어떤 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야, 너희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멋있는 그 위대한 그런 고백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진정 블링거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이 많은 어떤 이 기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이 종교개혁은 이성적인 싸움이고 권력과 힘의 싸움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종교개혁은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르게 바르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동력, 그렇게 종교개혁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이렇게 한다면 올바른 기도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를 뭐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주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 그런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셨고 우리의 올바른 기도,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9시에 살펴보았던 루터, 칼빈, 오늘 지금 살펴보는 불링거, 그리고 위대한 교부들의 사상을 보면요, 이 대부분의 강조하는 기도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받지 못하는 응답들이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그 말씀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응답하겠다는 기도의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주장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것만 가지고 주장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가 정욕대로 구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향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저는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또 아니면 하인리 불링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당시는 기도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유행했다는 게 좀 그런데요. 어떤 기도가 유행했냐면요, 주문식으로 하는 기도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워도 주문 형식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기도할 때도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 반복적인 말로 어떤 기도를 만들어가는 게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마치 요즘에도 우리가 다른 식의 그런 내용들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식의 기도가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나 루터나 이 찌빙글리나 아니면 이 불링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기도를 아주 엄청 강하게 배격했어요. 배격하면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인리 불링거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그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자라는 것이 틀림이 없죠. 하지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이 불링거의 죽음 이후로 그를 필적할 만한 그런 후계자가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불링거를 연구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불링거의 후계자가 없어요. 불링거를 따르고자 하는 또 불링거의 사상을 쫓고자 하는 그런 후계자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죠. 어떤 숙제냐면 바로 우리가 하인리 불링거의 그런 수제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한 도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링거는 먼저 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들을 간구하거나 혹은 이미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신앙적인 마음의 겸손한 요청이며 그리고 열정적인 표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 간구와 감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간구는 우리의 소원, 죄에 대한 회개, 또 나와 이웃들의 처해 있는 다양한 어려움 등을 의미하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놀라운 권세에 대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선하심을 높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것은 간구라고 할 때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약간 야고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욕대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이 간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간구는 내 마음에 그냥 간단한 소원들이나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소원이나 바라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간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응답하시는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으로 주는 게 구했느냐, 이게 가장 응답받는 비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불린 거는요, 이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적인 기도인데요, 이 개인 기도는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이 모든 사적인 기도를 의미하고요, 공동 기도는 이 개교회의 공적인 예배 모임 때 수행되는 공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들에 관해서 이 전체 신자들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불린 거는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종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냐? 내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했다. 이거보다 더 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들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불린 거는 그냥 머리만 똑똑하거나 어떤 지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의미 없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경험으로 불린 거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나 계획이 깨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린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신자들의 기도들은 효과적인데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내려진 심판을 연기시키거나 혹은 완전히 무효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도 돌이킴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묵상했던 출애굽기, 우리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넘게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출애굽기만 보아도요, 성경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결정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그 일을 유보하기도 하시며 또한 없는 것처럼 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라는 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설 수도 있는, 멈출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린 거는 그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왜 기도의 응답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실망하고 멈추는 이유가, 하나님, 저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금요일 때도 기도했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고요. 실제로 저도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몇몇 분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는 분도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질문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린 거는요, 4가지의 핵심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과 은사를 더욱 열정적이고 활발하게 만드시기 위한 시험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를 미루시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들으면서 좀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이 하인리 블링거를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주기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 부족한 자들이 구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그것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간구 차원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그냥 인간의 간구 차원으로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기도 응답의 유무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깊으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무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나의 소원을 아뢰듯이 마치 그냥 어디 가서 소원을 말하고 소원을 이뤄받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9시 예배 때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묵상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에는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기도한다라는 건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말만 그냥 주구장창하고 그냥 대화 없이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대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루터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블링거는 그런 우리가 기도라는 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 뜻을 헤아리며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블링거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강력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기도는 언제나 효과적이고 항상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면 그냥 라라라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근간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에 대해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그러한 기도를 경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는 말씀 묵상과 바른 신학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큰 건물, 좋은 시설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적인 조류를 배격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은 우리를 크게, 좋게, 대형교회로 흘러가게 해요. 세상의 흐름은 크고 좋은 것이 맞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닫고자 하느냐? 올바르게 깨닫고자 하느냐? 정말 나는 바른 기도를 드리며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만을 보고 따르는 교회이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아주 깊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중심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러니까 모세가 왜 위대했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그래요. 제가 가져야 될 이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열망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망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망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중요한 열망이네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도 참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요, 이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자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세상 것보다 더 적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인이 불린 거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에 근거하여 기쁘고 강렬한 의지 안에서 신중함, 깨어있음, 선함, 그리고 자비로움 같은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 없는 기도는 무가치하다. 즉 사랑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기도를 간주할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존중과 궁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위선적인 행위로 정죄한 것입니다. 또한 불린 거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어떤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여 어떤 것도 간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소원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종속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 종교개혁자들의 기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 보면요, 제가 이번에도 연구하면서 놀라웠던 게 루터, 칼빈, 찌빙글리, 그 다음에 또 이 불린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기도의 정석을 제시할 때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막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형식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간구들을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생각들을 굴복시키고 종속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와 함께 요구되는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요. 바로 큰 인내입니다. 인내. 기도의 인내. 그러니까 기도의 인내라는 것은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어떤 현실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는 믿음의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지금 어느 시간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 최대한 인내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은혜를 열망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기도의 가장 올바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도할 때 가장 그런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경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처럼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외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완강히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불린거가 여기다 아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완강히,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몇 번 해라. 어떤 경우 책을 보면요, 누구의 기도를 하루에 100번씩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외워서 해라 막.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불교처럼 이렇게 막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들이 유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주문 같은 식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불린거를 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냥 네가 원하는 소원이나 네가 하고 싶은 일이나 아무 생각 없이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고려해보지도 않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문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는 것은 내가 듣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그 내용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면 더욱 온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하인리 불린거가 말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정의 우리 한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도의 힘은 인간의 행위로서 기도 자체의 근거를 들 수 없다. 성도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도록 하거나 응답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은요, 이 불린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모두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경외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또한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제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가장 제 마음속에 탁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가장 컸어요. 이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장로교에 속해 있고 또 이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라는 그런 그 종류 아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분파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주 미미하게, 그러니까 아주 정말 너무 얕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카톨릭 안에도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악한 일이 전부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장로교라는 아주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냐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장로교 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조금 엄숙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그러잖아요. 고리타분하고 좀 똑똑해 보이고 좀 이성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였나 보니까요, 기도였더라고. 기도. 종교개혁자들이 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특히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과 같은 놀라운 진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가치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요,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를 맡았는데 또 우리 신성교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제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하나님께 고민이 컸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제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강력한 마음을 주신 게 있었는데 바로 기도해라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기도해라. 저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가 딱 하나였어요. 그냥 기도해라.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일단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저에게는 개인적인 마음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 잃어버린 예배 회복을 위해, 신성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와 우리의 모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 금식하는 거를 뭐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래도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고, 코로나 때문에 흐트러진 게 맞잖아요. 대부분 많이 흐트러졌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우리가, 저는 그 보니까요, 어떤 그 예배에 그 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예배에 그 옷에 대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규정도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옷은 어때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배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장 입고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있기는 정말 딱딱딱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럴 수 없다. 근데 많은 경우가 어떤 얘기 들어오냐, 막 굴러다니면서 예배했다. 아니면 막 진짜 뭐 난리 셔츠 입고 예배했다. 뭐 별 모습 다 있죠. 근데 뭐 이해해요. 이해할 수밖에 없죠. 집에 있는데 뭐 어떻게 막 내가 정장 다 입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TV에 나와도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매일같이 예배했다 할지라도요, 어쨌든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깔끔히 입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옷을 월요일에 사면요 주일까지 못 입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왜 못 입었냐면 엄마가 그거를 이제 주일날 입어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그러잖아요. 그 제일 좋은 옷. 그래서 막 월요일날 사서 입어도 그거를 이제 깨끗이 빨아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주일날 가장 이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사실 우리가 예배로 배운 거잖아요. 돈도 사실 가장 그 헌돈도 있지만 새 돈 딱딱딱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요, 이 어르신들 이렇게 헌금 같은 거 보면은, 헌금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오셔서 그냥 다 예물 드리고, 또 오셔서 가장 깨끗한, 어떤 분을 보면 제가 헌금 가서 보면 진짜 너무 깔끔하게 제일 새 돈으로 탁탁 드리는 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물론 이게 어떤 규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참 뭐 그런 걸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진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예배가 흐트러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5일의 금식 기도, 5일의 회복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 텐데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뭐 예배하십시오, 같이 예배해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담임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보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어서 5일 동안 여러분들 위해 금식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일 동안은, 내일부터는 5일 동안은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예배를 점검하면서 하루에 한 끼, 아니면 5일 중에 한 끼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예배, 또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 주소로 다 발송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 발송을 했는데 아마 월요일 오후쯤에 들어갈 것 같고, 미리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쯤 받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또 밴드에다 이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각 가정에 함부로 가면요, 여기 뒤에도 필경돼 있지만 한
그 A3 용지를 반으로 접은 거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이 하루에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4차 특별 새벽 기도회요. 그때는 예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11월 14일 날 주일에 이제 원래는 첫째 주에 우리가 보통 추수환호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위드 코로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냥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예배 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닫고 11월 14일 날 전면적으로 물론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지만 진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현장 예배를 시행하는 날은 11월 14일 추수감사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14일 날 우리들이 뭐 식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때 보니까 뭐 그 이때를 또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많은 생각들을 해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이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예배에 대한 회복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예배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용사들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정말 숨어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기도하자 그러면요, 그 정말 아주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새벽에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 시간에 나오셨을까 하면서 막 정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참 멋진 분들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게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부탁드리는데 정말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종교개혁자들이 꿈꾸고 이루었던 그 예배 회복이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